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친밀함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거두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상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주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니. 믿으시는 분은 살아계신 주님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 하늘 문 여시네.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보좌에 계신 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늘 문 열어주십니다.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계속되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주님께 속했음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기도합시다. 더불어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시간이 되도록 중보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513명으로 낮아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모든 충무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날을 꿈을 꿉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 중보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기도에 대한 불을 지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2021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여 우리 화면을 통해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금요 예배에 오늘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여러분 환영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볼 때 저도 그동안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만 보니까 여러분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케이블을 다 여러분 보시니까 케이블 회사에 전화해 가지고 유튜브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러면은 우리 강남 케이블 우리는 강남 케이블을 쓰는데 한 달에 이렇게 3,000원씩 내니까 유튜브 머신 하나 갖다 주고 컨트롤 줘가지고 이게 TV에서 유튜브가 나오니까 아주 너무 크게 화면이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 케이블을 쓰니까 조금만 투자하시면은 이렇게 스마트폰 너무 작으니까 이 코로나가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상당 기간이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이 좀 예배에도 참여하고 또 좋은 유튜브에는 좋은 세미나나 그런 정보들이 많으니까 또 좋은 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금요일 저녁에는 이렇게 쭉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고 누가는 의사였죠. 신약성경을 쓴 사람 중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람은 딱 한 사람, 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평생을 같이 선교한 사람인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죠. 이 사도행전을 쓴 장소는 어디냐? 가이사라나 또는 로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쓴 연대는 AD 한 61년에서 63년경. 이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보려고 이렇게 썼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만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발전과 헬라의 신비적 다신교회에 대한 기독교를 이렇게 좀 변증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는 헬라가 얼마나 로마가 우상이 많았습니까? 그 우상이 많고 아주 신비적인 종교들이 많았는데 기독교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교회의 발전상을 쭉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죠.
의사가 이 책을 썼으니까 상당히 아주 정확하게 누가복음을 보더라도 신약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은 누가복음이 가장 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주 그 인간적인 면, 그리고 소외되고 또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마태복음을 썼고, 누가는 의사지만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약자들의 편에 서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사도행전을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서론격으로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앞으로 쭉 공부해 나가야 하는데,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성장과 발전과 아주 기적 같은 걸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만을 읽어서는 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알아야 사도행전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먼저 쓴 글이 뭐냐? 그게 바로 누가라는 복음이죠. 이 저자는 누가지만은 이 데오빌로, 이거를 받는 사람은 굉장히 어떤 권위 있는 고급 관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읽기 전에 세 가지 정도 기본적인 어떤 제한이 있는데, 첫째는 사도행전을 읽기 전에 누가복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심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다. 누가복음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또 공생애, 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일을 누가복음은 기록해 놨죠. 그리고 그 내용으로 보면은 정말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어떤 신적인 하늘의 역사,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탄생 기록을 어느 복음서보다도 아주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누가복음에는 조금 기록해 놓고, 그러니까 의사가 보는 이 복음, 의사가 보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나름대로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으로, 누가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과 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설하려고 붓을 든 사람은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럼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이는 더 확실히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을 쓰는 하나의 서론이었죠.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쓰는 사람은 누가고, 또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데오빌로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을 헬라어로 볼 때 세우스란 말을 써요. 세우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Q자 같이 쓰면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데오스. 그러니까 이게 데오스 플러스 빌로라는 이 두 말이 합성어인데, 데오빌로는 하나님, 필로는 아가페, 필로, 필리아 이런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보면은 데오빌로요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각하라고 쓴 걸 보면은 상당히 높은 관원 중에 하나였다. 또 전설에 따르면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황제의 사촌이었다고 전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상당한 황제에 가까운 아주 사촌, 그런 높은 관원에게 이 예수가 누군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수태고지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요셉과 이혼하려다가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랄 때 어떻게 자랐고 나중에는 어떻게 공생애를 보냈고, 그가 왜 죽으셔야만 됐고 또 3일 만에 부활했고, 이런 이야기를 잘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 들으라고? 이 데오빌로 카카가 먼저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려고, 특별히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편지의 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뭐니 해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 공생애, 그 다음에 죽으심과 부활, 요 네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한 사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감히 어떤 신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신이 인간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3년을 살다가 신이 갑자기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죽으려고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부활해 살아나셨다.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승천하시는 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사건을 내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사도행전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을 내가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이 성령의 역사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를 세워가서 발전하는 모든 것들을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누가복음에 대한 이 네 가지 핵심의 사건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1장은 서론이지만은 2장부터는 막 하늘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 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니까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바뀌죠. 베드로가 바뀌어 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비겁한 자가 나가서 막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4천 명씩 회개하고 감옥에 끌려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고넬료라는 로마의 또 백부장도 예수를 믿게 돼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중해 연안이 그때는 전 세계였으니까 그 지역을 막 복음하는 이런 사건을 누가복음에 대한 전제가 없이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데오빌로는 지식인이고 고고 관원이었기 때문에 이 누가는 논리적으로 각하 내가 지난번에 보낸 편지에도 썼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태어나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사셨고,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빛으로 오셨고, 스웨덴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런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신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기 전에 부활로 40일 동안 있었던 사건, 오늘 보니까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으면은 곧바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면 될 텐데 왜 40일 동안 이 땅에 남으셔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줬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대답해 봐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어디 거처하셨을까요? 40일 동안 공중에 떠다녔나요? 아니면 어디든 집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어디 다락방에다가 살짝 앉아 계시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샥 나타나셔서 이렇게 또 나타나시고,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이후에 엠바오 제자도 내려가다가 만나서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어. 너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 같으니까 나중에 가슴이 따끈따끈해지는 걸 보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샥 또 사라졌어요. 또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밤새도록 고기 잡은 베드로가 하나도 못 잡고 나오니까 생선을 구워서 먹여가면서 밥도 먹여주고 또 오른쪽에 굽을 한번 던져봐라 그래도 굽을도 던지게 되고,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일하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샥 나타나셔가지고, 아니 이게 문도 없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불을 내려주고 싹 또 사라지시고, 이런 일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이 지상에 어딘가 계셨을 텐데 여러분 어디 계셨을까요? 그거 여러분 생각 안 해봤죠? 어디 계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건 뒤집어 보는 거예요. 성경을 뒤집어서.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지상에 물론 40일 동안 계셨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신이며 인간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그냥 거기 계시면 되는데 왜 40일 동안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했느냐? 필요할 때만 나타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준 거예요. 만약에 많은 증인들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하셨대. 에이 거짓말 봐. 본 사람 있어? 내가 봤다니까. 나도 봤어. 마지막에는 500여 명이 보이는 가운데 하늘로 쫙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역 끝. 예수님 사역 끝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늘 보좌에 곧바로 계셨지만은 왜 자꾸 지상에 내려오셨느냐? 부활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증거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자꾸 나타나신 것이죠.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고 베드로를 만났고 12제자도 만났고 또 도마도 만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도 만났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지 않으면 사도행전은 그 다음에 진도가 못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거를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증인들을 나타내 주었다. 그래서 엠마오 제자의 사건도 예수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사건을. 그래서 둘이 걸어가다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저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나라가 뭐가 되는가 했더니 아니 그분도 그냥 힘없이 그냥 죽고 말았어. 우리 너무 실망이야. 그러면서 그냥 안면으로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너희가 성령으로 다시 오실 거니까
그 성령을 의지하면 너희가 힘있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엠마오 제자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아이고, 예수님이시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네. 엠마오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평상시에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했지만은 에이, 부활을 어떻게 믿겠어. 부활이라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았었죠. 여러분, 제자들도 부활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성경에 보면 3번씩이나 내가 이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로 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역정을 냈습니까? 아이고, 제발 예수님 죽는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많이 살아야지 왜 자꾸 죽으려고 그러냐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아버지의 일을 생각 안 하고 내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만 했다면 제자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부활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만 계셨다면 지금도 부활은 그것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증거 부족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동안은 하늘 땅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때에 따라 뻗쩍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되는데, 신학적으로 배울 때 부활체라는 게 뭐냐? 부활체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생긴 것인데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냥 이 천장을 확 뚫고 올라가면 이 나무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냥 신비롭게 다녀요. 그리고 밥도 먹어요. 그게 신비로운 부활체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재림만 바뀌는 것처럼 그거를 샘플로 보여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식사도 하셨고 갑자기 공간에도 확 나타나시고 싹 사라지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그걸 뭐로 표현할까? 유령이냐? 유령이 어떻게 밥을 먹어요? 유령은 아니야.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의하기를 그것을 부활체로 하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 사건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20대 이상 40대 때 예수를 믿게 되면 이거 정말 부활을 믿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어려서부터 과학적인 교육을 많이 받아온 사람들이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어떻게 마리아가 남자와 자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해, 이런 것이 여러분 성령에 대한 믿음을 주지 않으면 믿어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부활한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피파하려고 저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가지고 눈이 어두워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피파가는 예수다. 예수 죽었는데? 아니다, 나 부활해 살아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로부터 기도받고 눈을 뜬 다음부터는 이게 완전히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내가 그 예수의 부활 때문에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만 전하는 그러한 평생의 선교사로 바울이 헌신하여 초대교회를 말하자면 베드로보다는 바울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성령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부활장으로 알려지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할렐루야.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사도행전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부활할 걸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가 심하고 이 지구가 지금 종말을 예고하듯 이제 자연 파괴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짐승도 이것저것 다 잡아먹다 보니까 얼마나 바이러스가 많아서 도대체가 지금 이 세계가 역사 이래 이런 적이 없어요. 빙하도 막 녹아가지고 이제 50년 100년 안에는 바닷물이 이제 육지를 이제 많이 이제 덮나고 그러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은 이 정말 이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거지. 야,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나 보다. 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끝이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도 슬퍼하지 않는 것은 이 장례는 두 번째 삶을 산 거고 마지막 삼생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는 끝났지만은 삼생이 시작되고 본향의 새 삶이 시작되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표어도 소망 중에 기뻐하라. 이 세상의 소망은 정말 잠깐이라는 거죠. 여러분 100년을 산 사람도 얘기하기를 인생은 금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정말 이제 이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는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아직도 이 세상에 연연하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면 어리석은 삶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있다면은 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를 오늘도 소망하며 저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 정도 부활의 신앙의 단계가 된 사람만이 사도행전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 사도행전은 이 와지질 않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같이 모태척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이 다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해. 그냥 성경 읽으면 다 믿어지는 거야. 그걸 의식과 교육이라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하도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성령이 오시면은 더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누가도 데어빌로 각하여 내가 누가복음 전에 쓴 편지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사셨고 그 공생애 동안에는 주로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 찾아다니며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주고 이주해준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걸 내가 썼다 이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에는 뭐냐?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약속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세 번째, 사도행전이 되려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꼭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이라는 거지. 누가복음이 딱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내가 곧 올라간다. 이제 40일이 끝났으니까 내가 부활한 거 다 봤지?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지? 내 손등을 만져봐. 내 몸을 봐. 내 창에 찔린 것도 보았지? 이제 내가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 이제는 다시 안 나타날 거야. 그러나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어서 이제는 너희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다 들어가서 너희와 24시간 같이 할 거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다른 형태의 보혜사, 나도 너희의 보혜사지만은 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이제 부활의 산으로 올라가지만은 다른 보혜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들어가서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다.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받도록 해라.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절,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을 일단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꼭 그 약속하신 것이 꼭 받아라. 세 번째 약속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 중에 요절 중에 요절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거지. 증거해도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우주선을 잘 만들었습니다. 우주선을 만들었으면은 그 우주선을 대기권 밖에까지 팍 뛰어 올려야 될 때 뭐가 필요하죠? 연료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 남해안에서 딱 만들어 놓고는 그냥 불을 팍 지피니까 팍 해서 불을 쫙 올라가다가 대기권 밖에 딱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자유롭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대기권 바깥으로 끌어올리는 그 파워가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성령님이 막 힘을 가해줘 가지고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사건,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지옥 갑니다. 저주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 아주 그냥 성령의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그걸 그냥 믿으면서 가슴을 좀 회개도 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막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려오지만 이 성령 파워가 없으면은 그냥 말로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성령은 불이고 권능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이거를 누구에게 전해줘야겠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전해갖고는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향력을 못 받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의 불을 확 받으면은 그냥 인공위성이 막 쫙 올라가는 것처럼, 이야, 저 사람 말에는 권능이 있구나, 저 사람 말에는 힘이 있어, 이렇게 믿어져서 그 말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 증거가 누구예요?
베드로고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원래는 겁쟁이였고 예수님 죽을 때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저주하고. 그런데 그런 겁쟁이가 나중에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은 정말 불같은 성령이요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을 다 이미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내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교회가 어떻게 막 성령에 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사도행전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도행전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려면 신약성경은 역사서가 딱 하나예요. 사도행전인데 교회의 태생부터 교회가 발전하고 뻗쳐나가는 걸 다 얘기한 게 사도행전이니까 그 가장 밑에서 부를 때는 힘을 갖고 있는 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성령을 주장하는 교회, 성령님을 사랑하는 교회,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 성령님을 높이는 교회는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얘기하지도 않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도 않고 성령을 높여주지도 않고 아주 성령을 찬밥 대접하는 그런 교회들은요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전 세계적인 다 흐름이 많은 교단이 있지만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역사를 높이는 교단과 그런 교회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지만은 아주 성령을 우습게 알고 성령님을 얘기도 안 하는 그런 교단들은 전부 다 밑으로 깔아앉아요. 없어져요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는 이 금요일 집회도 금요 성령 집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은 정말 성령의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더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많은 표적과 이적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은 딱 네 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애와 주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 네 가지 명제를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들어갈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확 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서 있는 저도 풀로에서 성령을 연구하고 성령님만 계속 공부했더니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영감 받으시고 매일매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아침 안개 앞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쌓일 때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파이페이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영혼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희의 살은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다시 한번 합니다. 아침 안개 눈 가리듯 아침 안개 눈 가리듯 좀 빨리 합시다. 나의 약한 믿음의 힘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사도행전적인 그러한 능력의 사역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달라고 한번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빛으로 오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세상에서 약한 자 나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을 우리가 권능의 신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전제하고 사도행전을 들어가겠사오니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많은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금요 성령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과 또 사역과 죽음과 부활 그것을 믿을 때에 성령을 주어서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더 강하게 주시사 저 소망 중에 날마다 기뻐하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치는 그러한 등대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찬송합시다.
중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너만이 길을 가를 때 버리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간절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또 앞날의 직장과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의 중보기도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수술하는 후에도 건강을 주시고 또한 치료에도 하나님의 치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도우시고 도와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원하여 하나님의 회복되는 단계에 있사오니 건강을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모든 완치고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러 아버지 임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앞날과 미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승리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며, 앞날의 앞서의 입시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 모두 취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부여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신이시고 능력의 신이시고 권능의 신이고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하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분 중에 아픈 분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가슴에 손을 내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로페카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치료하시고 변화시키고 준비하셔서 우리 모든 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통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병마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입시와 또 앞날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가슴 속에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송으로 마지막 부르겠습니다. 같이 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저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주일 예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분들이 나와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접속해서 예배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일을 성수하도록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전의 뜬을 밟고 기도하는 운동도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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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도 잘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을 잘하고 하루씩 예배도 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확진자가 없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도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중국교회가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 내 가운데에 와서 앞날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돌아오는 주일에도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어느 곳에든 간에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고 예배를 빠지는 데가 없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방문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귀하게 섬기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한 날 한 날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되게 소망 부활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지나간 6.25 이후에 7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복을 내려 주었사오니 아버지 이 위기도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교회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되게 하셔서 서로 대면하며 예배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무교회 주일 예배를 축복하시고 많은 분들 나와서 예배하며 또 각가지 가정에서도 예배할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하나님 앞에 성전의 뜰을 밟으며 기도하는 그 습관이 들여서 교회에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오니 날마다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